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52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신년 감사 주일로 첫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성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분장한 밝은 해, 저 고운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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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94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 찬송가 뒷면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신 후에 후렴송 그 참혹한 십자가의 후렴을 두 번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마대용 서기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조용히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믿노라. 처음과 나중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새 첫 예배를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저희들 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귀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원 영문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지난날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해는 저희들의 아버지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기쁠 때도 있었으며 슬플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날로 잊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여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맞을 때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약속을 드리지만은 저희들의 삶의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여 느슨할 때가 있으며 또한 게으를 때가 있으며 또한 저희들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원 영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줄 믿습니다. 이 한 자리를 채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재원 영문의 이 빈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 채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세상 밖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 함께 나와서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재원 영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통해서 더욱더 재원 영문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모든 생업을 할 때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는 귀한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당신의 담임사관님에도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외치실 때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금주의 요절부터 함께 하도록 합니다. 금주의 요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아멘.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외우시면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군 누님들 두 분이 오늘 못 오셨는데 눈이 와서 못 오셨는지 못 오셨어요. 우리 모두 우리 인사 이렇게 합시다. 새해 주님의 은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말씀의 복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구세군 한국 표어는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예, 우리 교회 표어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능력의 걸음으로. 예, 같이 합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일어나 걸으라. 능력의 걸음으로. 아멘. 예, 우리가 능력의 걸음으로 한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영문 운영위원회가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영어 예배가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은 우리 이명희 전도사님이 우리 맡아서 우리 이서연 청년 그리고 우리 같이 여사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잘 하시라고 격려와 축복의 박수로 우리 격려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승리하세요. 올 한해 우리 예배 반드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찬송은 봉헌 찬송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우리 찬송 부르면서 주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거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험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게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마음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이로세. 아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물 이명희 전도사님, 전정인 단장님, 김승민, 이경희 부교님, 마대영 서기님. 11주 예물 드립니다. 이경희 부교님, 박한서 사관, 정진숙 사관, 신년 감사헌금, 정진숙 사관, 박한서 사관, 박은혜, 박주은, 감사헌금 박과 부교님, 감사헌금 1월 보장예물 박주은, 박은혜를 위해서 정진숙 사관 드렸습니다. 선교 차량헌금 이경희 부교님, 박한서 사관, 정진수 사관, 가정단비 이경희 부교님,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활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을 더욱 공교히 전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친절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장이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며 마음을 다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가려졌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영적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더욱 마음을 두며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정해져 있는 것, 한계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이끌어내어 주셨듯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것이 넘쳐서 이웃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신 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복대로 이 땅에 흘려보내게 하시고 사회적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의 지경이 넓어짐을 통하여 불신이 사라지고 불평이 끊어지고 불만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받을 그릇을 넓히게 하시고 감사하는 생활로 은혜가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언어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다음 세대가 흥왕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때에 알맞는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일어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능력의 걸음으로 헤쳐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 없도록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심고 풍성히 거두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군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송자, 차영희, 이문순, 우리 사랑하는 원로군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마대용 서기님, 이경희 부교님의 인삼밭과 그 농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한나 사랑하는 주의 딸 자녀 또 사위 상신과 원희 소희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들 충만 온유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정임 단장님 남편 현남님과 또 경영하는 인삼밭과 그 농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들 많은 승민 또 손주들 우정솔 딸 수정 해나를 지켜주시고
그 자손들을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박과 부교님, 문희숙 부교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발소가 정상 영업하게 하시고 딸 주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명희 전도사님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곳으로 심기어 주셨사오니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로 원하옵나이다. 이서연 또 이민 박노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주의 종으로 헌신하여 싸우니 이 재단에서 주의 종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영어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흥왕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름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예배의 환경도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갈수록 넓어질 수 있도록 이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시편 89편 8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으신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죠. 그래서 범 내려온다, 범의 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광고를 보다가 아주 특별한 광고를 보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K-팝 스퀘어 전광판에 있는 그 광고판에 있는 영상인데 2022년 올해가 이민년을 알리는 검은 호랑이 모습을 드러내고 코로나 확산세가
백신 접종으로 잡혀가는 것 같았지만은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타나며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보이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올해 2022년도 비범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대범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원한다라고 해서 그 범자를 끝에다 넣어서 그렇게 한 영상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영상이. (2021년도가) 소해해예요. 소해했었는데 이 소해가 이제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소라고 쓰여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호랑이가 내려와서 2022년 범 내려온다. 모범, 대범, 비범. 그것이 아니라 일상으로의 평범. 어서와 평범이라고 써 있어요. 글씨가. 예, 아마 이 차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럽게 이 영상이 찍힌 것 같은데 이제 3D 전광판이라 이렇게 아주 실물감 있게 보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런 광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범이라는 단어에 마음에 와닿아서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올해에 우리들이 갖고자 하는 2022년도의 믿음 생활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2022년도 믿음 생활을 하는 그 희망.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40장은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31절만 읽었지만은 이 40장 1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절망 중에 있고 또 낙심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28절부터 우리 또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또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크고 놀라워서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 그 자체는 능력 있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새 힘이 날마다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표적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적과 이적은 초월적인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난 것, 이적이 일어난 것이 표적이 되어서 신앙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쉬울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그 성탄의 표적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 인류를 구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의 초월적인 능력 안에서 우리를 넘어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십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것은 신앙의 표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던 시대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물들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아주 평범하게 일어났어요.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는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또 바위에서 지팡이로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이 되었고 그 후손 대대로 계속해서 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할 때 그 기억이 되는 것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될 때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종들 또 다니엘 이런 수많은 구약시대의 주님의 종들은 그러한 기적이 일상이었고 아주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나오는 초대교회의 사도들 역시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사역과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상이 되고 그러한 일어난 기적이 초대교회의 표적이 되어서 삶의 지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기적이 없이도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삭과 같은 인물은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믿음의 자손을 퍼뜨리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물론 꿈 해몽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가 형들에게 잡혀서 우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도 또 그들이 그 우물에 빠졌을 때에도 또 그가 보디발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도 그는 능력이 나타나거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단한 시간들을 잘 참아 이겨냈어요. 다윗에게도 그에게 있는 삶이 고단한 삶이었고 매일매일 전투를 치르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특별한 기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기적이 없이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일관되게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하게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여호수아처럼 해가 멈추게 되는, 달이 멈추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그 후대의 왕들에게 보일 때는 다윗의 삶이 표적이 되었어요. 기적이 없었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다윗의 삶 자체가 믿음의 표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기적을 일으켜도 표적이 될 수 있는 삶, 기적이 없어도 표적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든 이적이든 그렇지 않고 평범한 삶이라도 믿음의 신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이런 표적들이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표적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온화한 표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열매들의 표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친절하고 겸손해지고 그러한 표적들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표적만 구하고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기적만 따라가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님 믿고 기적이 일어나야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만이 따르는 신앙은 그것은 미혹되기 쉬운 신앙이에요. 어떠한 센세이션만 일어나는 거, 아주 충격적인 변화만 추구한다면은 그러한 신앙은 미혹되기 쉬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원인, 그 근본이 누구인가? 표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나타내는 일상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본론이면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표적을 바라는가? 어떠한 표적을 바라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거
오늘 성경에는 출생부터 선천적으로 하지지체 장애인이 일어서는 기적과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의 표적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은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적 중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기적 사건이에요. 사도들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최초의 기록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인데, 누가는 이 사도들의 기적을 이렇게 선별하여서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의 기적은 신앙생활하는 표적이 되는 것인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역동성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러한 기적도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이, 성경의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그의 일기에 쓰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냐면, 하루는 먹을 것이 없는데 원생들을 다 자리에 앉혀놓고 이 원장인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가다가 우리 원생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유차가 두르고 빵차가 두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기들을 보면은 어느 날 큰 빵을 많이 납품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그게 취소가 되어서 이걸 어디다 갖다 줄 데가 없어서 고아원에 가지고 왔다고,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우유를 싣고 가던 마차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이 갈 길이 없어가지고 그 우유를 내려놓아야만이 마차를 고치러 갈 수 있어서 그 우유를 고아원에다가 주고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수많은, 물론 그러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의 전파, 역동성을 더해주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을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 기이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제9시에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9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때 성경의 시간으로는 아침 6시가 0시가 되는 것이고, 오전 9시가 3시가 되는 거고, 정오가 6시가 되는 거고, 오후 3시면은 제9시가 되는 거죠. 이 제9시에,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목적으로 성전에 올라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구걸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기도 시간에 성전 문 앞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 등에 업혀서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미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문이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이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같은 데 가다 보면 성전 앞에 들어가는데 커다란 문이 아치로 예쁘게 돌로 꾸며져 있는 그러한 문일 수 있겠죠.
아마 그런 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어요. 이 구제라는 것은 모세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가난한 자들 또 헐벗은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와도 같았기 때문에 구제를 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큰 덕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에게 얼마씩 기부했을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자신에게 자기가 구걸했는데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은 아이 저 사람 맨날 기도만 할 줄 알지 신앙이 다 헛거네 뻥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단정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만 얼마간의 동전이라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아주 구걸하기에 아주 좋은 목 좋은 곳이고 자리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신앙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성전에 날마다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전에 가까이 갔지만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자의 삶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과 은을 구하고 물질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생의 복을 구하지 못하고 물질의 복만 구하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사람을 이 구걸하는 사람과 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성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라는 건 그 구걸하는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이 뭔가 더 좀 많이 주려고 하나 보다. 나 그냥 딴 사람들은 동전을 던져놓고 갔는데 그냥 랩돈 가장 낮은 낮은 동전 단위인 그냥 랩돈을 그냥 던져놓고 갔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하니까 뭔가 큰 거를 꺼내 주려고 하나 보다. 뭔가 좀 더 많이 과시하고 주려는가 보다 하여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3절 말씀에 보면은 구걸하거늘 이라고 했어요. 구걸할 때 어떻게 구걸하죠? 한 푼 줍시오. 아이고 믿음 좋으신 성도님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한 푼 줍시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생겼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응답받게 생겼어요. 한 푼 줍시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3절에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을 구했는데 지금 베드로 요한은 나를 보라고 해놓고는 물질을 안 주고 엉뚱한 것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엉뚱한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7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할렐루야. 외국 예배 같은 때서는 이런 대목에서 막 할렐루야 막 박수 치고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은혜가 아빠를 응원해 줬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본 거예요. 아멘?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표적을 본 거예요. 아멘. 찬송과 기적이 우리의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적이 기도할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감독님이 계셨어요. 월리엄 템플 주교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대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불신 그 학생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감독님, 사람들이 기적을 얘기하는데, 성경도 기적을 얘기하는데 기적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적은 우연한 것이죠. 우연하게 빵이 납품되지 않았으니까 되돌아와서 고아원에 들어간 것이죠. 우연하게 마차바퀴가 빠진 것이죠.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죠. 기적은 우연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템플 감독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 맞습니다. 우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우연한 것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엉뚱한 것을 주었어요. 돈이 필요한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베드로와 요한에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되었고, 또 그것이 삶의 문제였고 근본적인 문제였고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다가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올 한 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도대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도 없었던 것이고, 또 부정하다 하여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으로만 갈구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일어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적의 역사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였고, 그 기적의 자리에 믿음의 역사를 가진 자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과 함께 일어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손잡아주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손잡고 기도해주는 사람마다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자리에 형제자매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적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의 자리에 장년부, 우리 교회 장년부와 주일학교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에게도 함께하고 아버지와 자녀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지만은 그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 이름은 병든 것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회복된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연약한 인생의 운명을 한순간에도 바꿀 수 있게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표적을 보이는 신앙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기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손 내밀 때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과 같이 그 주님의 손을 잡아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사업이든 일이든 어떠한 비전이든 꿈이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물질을 줄 수 없습니다. 금이나 은을 줄 수 없습니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구걸하고 사랑을 구걸하고 명예를 구걸하고 건강을 구걸하지만 교회는 문제는 그런 것을 구걸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려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심리치료도 하고 긍정적인 사고도 전하며 건강한 재정관리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프로그램을 돌린 데서 그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튼 노이던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잠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업무인 것처럼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장한 다양한 이단 사이비 종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교회는 존립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은과 금을 세상에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기적이 일어난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이 표적을 보이는 신자가 되어서 나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의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없으나 자신들이 있는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줍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이 이름은 능력의 근원이고 이 이름은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살려냈습니다. 우리 재원 영문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안진뱅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의기소침한 신앙의 문제들이 주의 이름을 외치며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까지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서 능력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꾸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에 구걸하러 올라갔던 사람과 같이 우리가 오늘도 허탄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나 하나님 기도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표적을 보여주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 의심, 불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취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해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전 미문에서 걸어가다는 사람의 관심은 물질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은과 금이었지만 성전에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구하지만 세상의 복, 물질의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말씀의 복, 은혜의 복, 은사의 복,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덕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기적이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 이 한 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80장 나아가세 주의 굳센 병사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가세 주의 굳센 병사여, 의하여 용맹 있게 싸우라. 주의 이름 높이 찬송함으로 주께서 부를 때까지. 아멘. 일어나 일어나 나가세 나가세, 구주께 찬미를 기쁨으로 부르며 생명수가 영원토록 흐르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 한 가지 용맹 있게 나가세 주께서 부를 때까지. 나가세 십자가를 세우며 주의 뒤를 따라 힘써 나가세. 세상 부귀 영화 잊어버리고 주께서 부를 때까지. 아멘. 일어나 일어나 나가세 나가세, 구주께 찬미를 기쁨으로 부르며 할렐루야. 생명수가 영원토록 흐르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 승사들아 용맹 있게 나가세 주께서 부를 때까지.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와 기쁨이 충만한 빛난 천국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나가세 주께서 부를. 다같이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나가세 나가세, 구주께 찬미를 기쁨으로 부르며 생명수가 영원토록 흐르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 병사들아 용맹 있게 나가세 주께서 부를 때까지.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올 한 해 일어나서 능력으로 걸으십시오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교님 일어나서 능력으로 걸으십시오. 우리 할머니들도 일어나서 능력으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삶의 모든 문제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자신도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주저앉은 영혼들을 일으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능력의 걸음으로 2022년도를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정단에서 광고 한 가지 드릴게요. 올해 이제 가정단 사업으로 작년에는 말씀 노트가 나왔는데 올해는 기도 노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여성사역부 이제 표가 별같이 빛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 영혼 구원에 힘쓰자라는 의미에서 이 기도 노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 단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다 개수대로 저희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말씀 적으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우리 영혼에 큰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